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친척이라고 불리우지는 한 가정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 사회 결혼은 포도주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질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는가가 그 잔치의 그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다 하는 것은 위기가 왔다, 잔치 망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0년의 사생애를 거쳐서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그 3년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를 마태가 본 관점에서, 마가가 본 관점에서, 누가가 본 관점에서, 요한이 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 중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눈문 자를 보게 한 사건들, 못 걷는 자를 걷게 한 사건들, 문둥병을 깨끗게 한 사건들,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한 사건들, 가난한 자를 복주고 소외당한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후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신종 발병되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더더욱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오늘도 이분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제게 다가와 기도를 부탁하는데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고 역사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에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 다 기적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이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가 사라지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태어나 이 거친 세상 속에 뛰어들어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으려면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와 닿아야 우리가 그 늪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휴스터라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 혼돈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든이라는 사람은 현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더 안전하기 위하여 차를 만들고 더 편리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만들지만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에는 배고파서 도둑질 했나 했더니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시대는 강도가 넘쳐나고 도둑놈이 넘쳐나고 불안한 사회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해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터지는 지진의 소리를 들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고되지 못한 죽음 앞에 슬퍼하며 가족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며 피투성이 된 자식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통곡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뜨거운 나라의 우박이 떨어지고 추위가 닥쳐오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일어난 전쟁만 해도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제 정말 중동의 하얗고가 터져버렸어요. 그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들과 약속의 외인들과의 싸움이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이거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싸움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난다. 아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딱 다가왔을 때, 실패의 자리, 철두철미하게 절망의 자리에 딱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가 닥쳤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안을 추구하고 배부른 삶을 동경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편안한 삶에만 내맡겨 놓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세상이 좋아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것이 죽음의 늪인 줄도 모르고 내일 다가올 주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고 오늘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거기서 깨어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한 모퉁이마다 위기를 던져 주실 때, 그 위기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거나 여러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라고, 살 길로 찾아오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사인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건강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물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정도 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데, 고집센 인간, 이성주의적인 인간, 잘난 체 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돈으로 땜질하고 사람으로 땜질하고 재주로 땜질하고 하면서 인생 망쳐가는 거예요. 세월 망치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 돌아오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분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옆방에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40대 초반이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지 20대 초반에 신학교로 들어와 보니까 구질구질한 것들만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할 것 같고 가난하고 촌스럽고 이런 것들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같이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가 말이야, 내가 이런 데 와서 내가 목사 안 된다, 나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돼가지고 폼 잡고 그러니까 돈 탁 뿌리고 목사한테 용돈 탁 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신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밑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 시작하는데 공장을 했는데 공장의 벨트에 끼어 들어가지고 몸이 한번 같이 가버려가지고 팔 다 아작나고 온 몸이 아작났어요. 그래 우째 가지고 팔도 비틀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돈 벌어서 주님이 일하려고 하는 거 교만이고 마귀의 생각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안 돌아왔대요. 내가 그분 가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주님의 사인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공장을 하다가 불구가 됐으니까 자기 부인이, 내가 그 부인도 알아요. 화장품 왜 파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아니고 구루마 장사 알아요? 단어 자체를 모르죠, 여러분은. 이게 뭐냐면 하는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보따리에다가 이 화장품을 이렇게 떼가지고 보따리 들고 다니면 집집마다 호흡 방문해가지고 팔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들 둘이를 집에 두고 자기는 바깥에 돌고 그 부인이 화장품 팔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는 동안에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아이 둘이를 화상으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도 이 사람 안 돌아오더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죽기로 돌아가리라는 마음이 든 것이 축복입니다.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어와 40도 이상 넘어가는 열이 막 나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뭐 병원도 좋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두 눈 다 실명을 해버렸어요. 두 눈 다 실명을 해가지고 몸은 삐뚤어지고 실명은 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죄송하면 병신이 돼가지고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만났는데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김의철이다. 왜 그랬더니 왜 그런 말씀 합니까? 그랬더니 젊은 날 20대 초반부터 세상 안 나가고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내가 그때부터 영어를 하기 시작한 자기의 꿈이 뭐냐면 소경되고 있는데 자기가 미국을 자기가 이 모습으로 못 사니까 미국을 가서 장애인들과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돈 없고 하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 CBS 방송에 들리도록 영어 방송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영어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참 많이 읽어줬어요. 그런데 정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못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그분이 졸업을 하고 나간 거예요.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교수했던 미국 교수가 있었는데 저를 미국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군대를 가보니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이분이 이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 들어주시더라고. 늦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닥쳤을 때 너무 오래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세요. 주님께 돌아가면서 살 길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기에 세우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나로 하여금 이 불안을 느끼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살고 싶은 나에게 이 위기의 비바람을 몰아치게 만드실까? 원망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돌아가셔도, 아무리 무너진 몸을 가지고 돌아가셔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위기 앞에 세우시는 것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길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눈물로 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본시 인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다 위기 속에 처했던 사람들이더라고.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정이에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날이 와요. 그래야 깊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난 거지. 주님은 고통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라는 계곡을 만들어서 그 갈라진 가슴 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인도를 하면서 쫙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제서 비로소 영혼의 눈이 뜨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주님을 못 봤는데, 고난중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무 외로움이 지쳐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기 속으로 이끌어갈 때 절망으로 느끼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방정식 공식이 있잖아요. 영적 공식이 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너무나 간단한 공식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탁 떨어지니까, 위기가 딱 닥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뒤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관례를 따라 놓여져 있는 6개의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 그 물을 떠서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잔치 망칠 일, 여러분 손님한테 포도주 안 주고 맹물 갖다 주 보세요. 그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기적의 방정식입니다. 성경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갈등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아니 침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눈을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으니까 눈을 보게 했더라. 이 말이 됩니까? 그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기적이 일어나거나
슬픔을 당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만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사람들이 위기가 오기 전에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계셔요. 내 고집이 나를 끌고 가고 내 교만이 나를 끌고 갑니다. 위기 앞에 서야만, 고통 앞에 서야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통곡하여도 가실 법하지 않는 중첩된 고통들이 여러분을 짓눌러야만 여러분의 그 교만의 문을 열어버려요.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으로 점철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교만을 허물어뜨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가난해서 좀 끄집어내어 달라고. 예수님 나를 슬픔에서 구해달라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어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답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교회는 주님만 나러 오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신앙인의 가슴에 주님이 없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가슴이 허탈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탁 계시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거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함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심이 행운입니다. 더더욱이 주님이 믿어지는 게 행운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령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눌러 중압감에 시달리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에 서 있든지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시면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요 10년 만에 가도 주님은 나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왔어 알았어. 근데 하나님만 딱 체크합니다. 뭐냐면 진정 나를 원하느냐? 너 새끼 해결해주면 또 도망갈 거지?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도망갈 법한 사람들이 이게 몇 명 있어. 아니 진짜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병이 딱 기적 같은 병이 딱 고침받으면요 병원에서 못 고침받으면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주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 안 온다니까. 안 오고 또 죽게 돼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 기분 나빠서 기도도 안 해줘.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할 때 잘하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 어디든지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돌아서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슬피 울 그 에너지를 기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질 그 가슴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답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 모셔드려서 주님 모시고 어디든지 가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야, 너는 진짜 신비해. 너 진짜 좀, 나는 이해가 안 가. 야, 너 완전히 꼬부라지고 망가져 놓고 언제까지 또 일어났어? 혜성처럼 나타나네? 이런 말을 들어야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